1절로 우리 7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 눈이 밝아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 집사람이 지금 눈이 안 좋아가지고 내일 백내장 수술해야 되는데, 집사람이, 그래서 눈 좀 좋게 하려고, 좀 밝게 보려고, 수술을 해야지요. 다 눈 밝으면 좋죠?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다 안경 썼네? 저도 그러고. 이 안경 쓰면 눈이 밝아지잖아. 그쵸? 눈이 밝아지면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좋은 거 맞죠? 그런데, 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갑자기 부끄러워진 거예요. 눈이 밝아졌는데 부끄러워졌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치마로 가리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숨잖아요. 숨어요. 아니 눈이 밝았는데 왜 갑자기 부끄러워하고 숨을까? 하나님이 막 찾으러 오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우,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요.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누가 너보고 벗었음을 알려줬느냐?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된 거예요. 눈이 밝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상식으로는. 지금 여기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보면 눈이 밝으면 안 됐던 거예요. 자, 눈은 왜 밝아졌죠?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거니까 그것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정말 지혜롭게 하는 거잖아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게 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한데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먹기 좋은 떡이 맛도 있고 그러면 아직 금상첨화 아닙니까? 또 그거 먹고 나서 건강도 좋아지면 아주 금상첨화죠. 최고지요? 그 좋은 것 같은데. 자, 지금 쭉 열거한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인간들이 보기에는 가장 좋은 거예요. 최상의 것이에요. 완벽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가 쫓아버려요. 그리고 화염검을 둘러가지고 불검을 둘러가지고 아예 그 성에는 그 동산에는 적금 근절시켜버려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거예요. 추방. 도대체 무슨 문제였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은 정말 우리 상식대로 풀어서는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야말로 성경대로 풀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본 뜻대로 성경을 접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가 선, 악을 구별해가지고 야 이게 선이다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기준 선악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기준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보는 거. 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 봤을 때, 아, 이건 좋겠다, 이건 나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악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달라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 이건 변할 수 없는 절대 가치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사람은요, 100이면 100사람 물어보세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걸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싫어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 전혀 달라요. 제각각이에요. 그러면 제각각 선악 기준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죠. 하나님이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선악. 네,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했나요? 선악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좋아하심과 하나님의 싫어하심. 그 얘기 했나요? 안 했어요? 예. 네. 자, 일단 그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난번에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다가 뭘 두셨어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그루를 또 더 두셨어요. 생명나무. 자, 생명나무와 선악, 나무라고 합시다. 줄여서. 정확하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굳이 긴 용어를 계속 쓰냐 하면은 그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요. 의미가 살아나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쉽게는 그냥 선악과라고 합시다. 자, 이 두 나무가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놨어요. 중앙은 아무래도 잘 보이고, 그런 곳이죠. 아주 대표적인, 상징적인 그런 곳 아닙니까? 중앙이라고 하는 데가. 거기다가, 자,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그러면은 생명과라고 하는 거야. 뭐 당연히 그걸 먹으면 뭐가 될까요? 영생을 하겠죠.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 꺼지지 않겠죠. 선악은요. 선악을 구분하는 상태니까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치 기준이에요. 일종의. 근데 생명이 들어가고 선악이 들어간다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나무를 딱 먹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예.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예, 예. 예수님이 내 안에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영생을 하고 네. 선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선악을 저지르는 거죠. 네, 네. 예,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자, 일단 여기 선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일종의 개념이에요. 선악. 이 선자가 보통 어떻게 얘기하죠? 착할 선, 선할 선, 또 좋을 선. 근데 이 착할 선, 선할 선은 다들 이해하시는데 좋을 선은 이해를 안 하시더라고요. 좋다라는 표현을 잘 많이 좋을 호자를 쓰죠. 네, 좋을 호자인데 일단은 이건 좋을 선도 돼요. 자, 일단은 한번 뜻풀이 일단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악이라고 하는 거는요. 네, 그래서 이건 뭐 악할 악이겠죠. 악할 악. 근데 악할 악만 있는 줄 아는데 이게 미워할 오자도 됩니다.
오. 우리가 미워한다는 의미로 쓸 때는 그냥 악이라고 하지 않고 사실은 오라고 하는데 어쨌든 글자는 똑같은 네. 그러니까 이제 선악으로 읽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선오로 읽어도 되는 거죠. 선오로 읽어도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냥 선악으로 우리 번역에는 원래는 이게 한문으로 번역될 때 선악으로 번역을 됐고 우리 번역할 때는 한글로 번역할 때는 선악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선악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저는 착하다 선하다 이거는 도덕적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도덕적 개념이고 악하다는 것도 도덕적 개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저는 도덕적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어떤 절대 기준,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지금 여기다 담고 있다. 하나님의 가치의 의미를 여기다 담아 두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것으로 이걸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좋아하심, 하나님이 싫어하심, 좋아함의 반대가 싫어함이죠. 그리고 미워한다는 의미도 되죠. 예. 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거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죠. 좋아하는 게 선이라고 치면, 그러면 싫어하는 게 악한 건가요? 아니, 싫어할 수도 있지. 커피 싫어하는 그러면 싫어하는데, 저 사람 되게 악해. 왜? 커피도 싫어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냥 기호. 그 사람의 기호고, 그 사람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이거는 정말 가치롭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그걸 좋아하는 것이고, 이건 별로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좋았더라 그랬어요. 다 좋았더라. 근데 이제 한 가지를 이제 좀 좋지 못하니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긴 있어요. 그 뭐죠? 지난번에 그 얘기하다가 여기가 조금 빗나가기도 했는데 예.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 표현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첫사람 아담한테 한 소리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이 보시기에 이건 별로 안 좋네? 라고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그를 잠들게 해놓고는 거기서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놓고 딱 짝을 찍어 놓고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담 혼자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좋지 못하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왜 좋지 못한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를 뽑아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거기다 딱 끼워주니까 뭐가 돼요? 완전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오늘날 우리 사람으로 그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뭘 담아놓은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이 첫사람 아담은 뭐죠? 첫사람 아담은 장차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했어요. 오실 자의 뭐다? 표상. 근데 먼저 성경에는 표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성경은 예표적 인물인가? 뭐 그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뭐 조금 달라요. 근데 같은 뜻이에요. 예표적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케 하실 것을 가리킨 거예요. 그럼 둘째 아담이 왜 필요해요? 첫 아담이 완전하면 둘째 아담 필요 없지요? 그러니까 첫 아담은 어차피 이 사람은 실패자가 될 거예요. 실패자가 될 것이고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 실패된 것을 온전케 하실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첫 사람은 어떤 면에서 실패자예요. 근데 둘째 아담은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인데, 자, 일단은 첫사람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이것을 에베소 5장에서 보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에베소 5장에 아마 20절 이하에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거기 이제 부부 관계를 얘기해요. 쭉 얘기하다 말고 이거는 단순히 너희들끼리 결혼해서 살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거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얘기한 거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스도에게서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하고요.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아내인 거예요. 아내. 하와인 거예요. 하와. 첫사람으로 비유해보자면 첫사람 아담에게서 나온 그 허리에서 그 갈빗대에서 그의 희생을 통해서 나온 그 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하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는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다시 와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한 몸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온전한 천국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표적으로 일부러 하나님이 그러니까 남자 하나만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갈빗대를 뽑아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게 만드셨다. 그리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려고 결국은 좋지 못하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다. 자, 그 얘기고 자, 선악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 나는 이걸 좋아하고 이걸 싫어해. 라고 하나님이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너도 좋아해. 그래야 내가 사는 이 나라에서 같이 살지. 이 말이에요. 근데 네가 만약에 네 독자적인 선악 기준을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싫어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걸 네가 좋아한다면 우리 같이 못 살아. 그래가지고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첫사람 아담은 그걸 잘 몰랐다가 눈이 밝아지니까 그제서야 자기 기준이 딱 생겨버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다 싫어버린 거예요. 그래 자기 기준이 생겨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싫은 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치마를 해 입고 또 이렇게 거기에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악, 선악, 뭐 선은 아까 좋아하는 거라고 그랬고요. 이 악이라고 하는 거, 이 악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드러나지 않은 거죠. 드러나지 않은 건데 이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마음 상태가 되면 그 상태가 바로 죄가 돼요. 죄가 되고 이 죄는 생각 속에 있는 거죠. 생각 속에 있는 건데 이것이 만약에 행동으로 나오게 되면 범죄가 되죠. 죄를 범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악과 죄와 범죄 요 관계는 이런 상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반하는 것이 악이고 그 반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상태가 죄고 그 죄가 행동으로 나오면 범죄가 되어진다. 요 관계를 조금 이해하시고요. 루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늘을 나는 새가 내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내가 막을 수가 없다. 하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가지고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는 것은 막아야 된다. 무슨 말이죠? 이 죄라고 하는 게 내 머릿속을 막 맴돌아요.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막 좋아하는 상태가 돼요. 이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행동화 되어지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범죄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의 어떤 실천적인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1절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요 앞에는 서론적으로 뭘 얘기했죠? 남자와 여자. 예, 남자와 여자를 지었는데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자, 요 말을 해놓고 이 얘기를 시작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지은 상태는요, 비록 벌거벗었지만 그러나 부끄러운 상태가 아니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였고, 전혀 사람의 기준에서는 혹시 벌거벗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벽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사람의 기준에서는 그게 뭔가 좀 불완전해 보였는데, 그거는 사람의 기준이 생기기 전까지는 전혀 그런 문제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의 기준이 생기면 문제가 돼요. 자, 근데 여기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자, 여기 뱀이 나왔어요. 뱀이 뭘까요? 뱀이 뱀이죠. 뭐겠어요. 제가 묻는 건 뱀이 여기 들짐승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짐승. 자, 일단 짐승이라는 단어. 짐승이라고 그러면 원래 그 원어를 보면 베헤마가 돼야 됩니다.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베헤마가 돼야 되는데 사실 여기 본문에는 베헤마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없고 뭐가 있냐면 대신 핫사데라는 단어와 하야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핫사데, 하야트. 핫사데, 하야트. 하야트라는 말은 요거는 이제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물. 뭐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하나님 창조물이라고 해야겠죠. 예. 핫사데는 뭐냐면 우리 번역에는 요걸 그 들판이라고 했어요. 그 들판. 들판이라고 했는데 이 핫사데라고 하는 단어는 예, 물론 들판이라는 말은 되지만 들판이라고 그러면은 사실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동산. 그러니까 이건 동산이에요. 동산. 동산을 얘기하고 요거는 창조물이니까 여기는 우리 번역에는 이걸 이제 짐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짐승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왜 짐승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보니까 뒤에 뭐가 나와요? 뱀이 나오잖아. 뱀. 그렇죠? 뱀이 나오니까 뱀은 짐승이 맞죠? 뱀이 짐승이니까 번역자가 뱀을 지었다고 하니까 뱀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될걸. 그렇게 말하지 않고 뱀이라는 짐승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요. 근데 이게 뭐 그거 이렇게 적었든 저렇게 적든 어쨌든 뭐 뱀이라는 걸 하나님이 지었다는 얘기 아니냐. 그런데 이게 달라요. 왜냐하면 짐승이라고 이걸 번역을 해버리면 짐승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면 이렇게 기어다니는 뱀 있잖아요. 그걸로 생각을 해버려요. 그걸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그래서요 뱀을 마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귀를 때려잡자고 뱀을 잡으러 다녔어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뱀만 보면은 정말 마귀시 하는 거죠. 근데 가끔 보면은, 뱀을 잡아서 또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먹기도 하는데, 그 뱀이, 저 마귀를 왜 저렇게 가까이 하고 저걸 또 좋다고 또 먹을까? 좋은 게 아닌데, 마귀인데. 이런 어떤 제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대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들판에 기어다니는 동물 뱀이 진짜 마귀인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큰 오해죠. 자, 일단은 이 뱀의 정체에 대해서는 여기 다시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봐요.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강교하다. 강교라는 말이요. 꾀이다. 속이다. 뭐 유혹하다.
예, 이런 의미예요. 뭐 다 비슷한 말이죠. 이간질하다. 이간질. 이게 이제 마귀의 특성이에요. 그렇죠? 마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 하는데 도 같은 존재예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욥기 1장에 보면 그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랬습니까? 근데 무고히 와가지고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아유,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러겠지요. 하나님이 한번 건드려 보세요. 아마 바로 욕하고 대적할걸요? 예. 그리고 나중에는 그래도 욥이 저주를 안 하니까 나중에는 그 부인을 통해서 꼭 여자들이 그 이용을 잘 당하더라고. 그 부인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부인이 그러잖아요. 이래도 하나님을 순전히 지키느냐. 당장 그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부인이 옆에서 그래요. 그럼 부인이 아니고요. 마귀예요, 마귀. 자녀들은 다 데리고 하시고 그래도 수정들 와이프를 욕을 하더라도 옆에서 수정 들어주시잖아요. 와이프 남겨놓고 있어. 그때 그럴까요? 끝까지 수정 들어줬을까요? 모르겠어요. 욕하고 죽으라고 한 거 보면 어쨌든 뭐 뒷얘기는 안 나오니까 우리는 추측할 필요 없고요. 그때 나오는 행동하는 거 보면 아주 간교하잖아요. 근데 이 간교한 존재가 이때 에덴 동산에 있다가 없어졌을까요? 없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이 존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니까 20장 1절 이하에 한번 보실래요? 2절 한번 보세요. 찬심 한번 읽어봐요. 욕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예. 자, 용을 잡으니 용이 뭐라고요? 옛뱀 마귀 사탄이라. 근데 여러분 용 보셨나요? 용이 예? 네, 만화로 봤겠죠. 중국에 가면 용 문화가 많아가지고 엄청 용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용은 이거 상상 속의 동물이에요. 실제로는 사실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무슨 하늘을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용의 정체를 얘기하는데 얘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근데 마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사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는 용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미래사 아닙니까? 이건 과거사고. 현재사는 마귀와 사탄으로 역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결국 이게 동일한 존재예요. 동일한 존재가 동일하게 똑같은 짓을 해요. 무슨 짓을 하냐면 꾀이고 속이고 유혹하고 이간질해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해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데 아주 특명을 받은 존재예요. 아주 강교하게. 근데 누가 지었다고요? 여기에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네. 믿으십니까? 보통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죠? 좋으신 분, 선하신 분,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 죄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시고, 죄는 짓지도 아니하시고, 죄는 악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으시는 분.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꾀이고 속이고 유혹하고 이간질하는 존재를 지었다고요? 근데 성경 분명히 지었다고 하지요. 네. 지었다고 해요. 지었다고 할 정도뿐이 아니고, 욥기 1장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면, 욥기 1장에 하늘나라에 천상회의가 열리잖아요. 옆에 두시. 거기에 누가 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거기에 옵sob으로 이 사탄도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야 사탄아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예 제가 두루두루 다녔는데 내 종 욕을 받느냐? 아 예 잘 받죠. 그 욕처럼 잘생기는 사람 없지? 그랬더니 아유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랬죠. 한번 건드려 보세요. 그럼도 뭐 별 수 없습니다. 다 욕하고 그럴 겁니다. 인간 별 거 없어요. 다 내가 한 번만 건드리면 다 나가 떨어져요. 그러는 거.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다 해봐. 그래서 사탄이 그냥 신나가지고 하잖아요. 예. 재산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리고 하루아침에 10자씩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래도 순전을 지키니까 아내를 꼬여가지고 나 같으면 당장 그런 하나님 욕하고 죽을 겁니다. 당신도 그렇게 욕하고 죽으시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사람이요 끝내 뭔가를 지키려다가 옆에서 부인이 한마디 하면 이거는 지키기 어렵습니다. 부인의 말은 가장 약한 고리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였던 정말 그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내 살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하는 소리를 어떻게 거절하겠냐고요. 그래서 부인네들은 좌우간 남편들을 뭐 살로 부딪혀서 하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좌우간 녹여놔야 돼요. 좋은 의미로 자 그래야 되는데 좌우간 이렇게 악하게도 쓰이는데 좌우간 여기 이 사탄이 그 주범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이나 그 사무엘하 22장인가 거기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다윗을 맡겨가지고 시험도 하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성령이 예수를 끌어다가 어디다 갖다 줍니까? 사탄에게 내어줘요. 마귀에게 내어주고 시험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또 이해를 하냐면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박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진멸시키려고 왔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귀를 무찔러야 된다 그러는데 맞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면 그러면 마귀가 멸해졌나요?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멸했다고 선포합니다. 네. 그런데 그 중간 사이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예수님이 완전히 오셔야지. 그런데 저희들을 네. 믿음의 용사와 믿음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신 것이지.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거기서 나요. 뭐 믿고 가는 거야 되는데 지금 내가 그래서 냉정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진짜 마귀가 멸해졌냐 그 말이에요. 지금도 저는 예수님 이후로는 완전히 멸했다고 이렇게 말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멸해졌어요. 그런데 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오셔야지만 끝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마귀가 완전히 멸해졌으면 이 세상의 모든 죄악된 요소 자 이게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죠? 죄로.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다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완전히 멸해졌다고 가정하면 죄악의 요소는 사라져요. 맞죠? 천국이죠. 네. 그럼 지상 천국이 돼야 되고 저는 천국이에요. 네, 지상 천국이 됐으면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올 필요가 있나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죠. 근데 초림 예수는 오셨고 그 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와의 차이고. 네, 그러니까 너무 자꾸 확대해서 가지 말고 좀 냉정하게 현실을 보자고요. 현실에 지요. 그래서 내가 냉정하게 보자고 얘기한 거예요. 예,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냥 풀 수 없는 문제를 이론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접 보면
지금 마귀가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렇죠? 지금 끊임없이 마귀의 활동이 더 커졌으면 커졌지 줄어들지 않았어요. 지금 세상은 점점 더 어떤 면에서 정말 그래서 너무 활기를 쳐가지고 그래서 뭐까지 바라냐면 주여 어서오시옵소서. 못 살겠습니다. 이 마귀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답답해 죽겠다. 베드로랑 똑같잖아요. 예수님 옆에 놔두고 야 자꾸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약한 거야. 예. 예. 그래서 마귀는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 만약에 마귀를 다 멸했으면 이미 천국이 돼버렸고, 천국이 됐으면 다시 마귀랑 싸울 것도 없고, 이 세상은 죄악의 요소가 없고요. 일단 죄악의 요소가 없고 또 마귀가 없으면요, 죄악이 없는데 죄라고 하는 게 죄가 없으면요 사망도 있나요? 사망이라고 하는 거는 죄의 결과예요. 네, 그렇죠? 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죄의 결과예요. 그러면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육이라고 하는 게 죄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죄에서 완전히 놓였으면은, 네. 물론 우리가 원리적으로 우리 죄 사함을 받았어요. 네.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다는 의미지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죄 사해 주셨어요. 자, 그럼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를 사했으니까 의인이지. 의인인데 원죄는 있다 하셨잖아요. 그거는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원죄를 다 가져가셨을 때 천국에 복사가 된다. 이제 원죄를 해결해 주셨고 거꾸로 왜 알고 계시네. 큰일 났네 이거. 원죄를 해결해 주셨고. 자,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우리가 진짜 의인입니까? 아니면 의롭다고 칭해주신 겁니까? 칭하셨어요. 그럼 칭의인이죠? 네. 칭의인이란 말은 의인이란 얘기예요? 의롭다고 칭해준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의인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준 거예요? 죄인인데 의롭다고 내가 너 죄 안 보겠다 하신 거예요. 죄 안 보겠다. 그거죠? 네네.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죄인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겉에 있는 그리스도만 보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 죄를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고,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네.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멸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예레미야한테. 근데 아무리 둘러봐라, 예루살렘 다 둘러봐라,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의인 그래도 한 50명은 있을 텐데 50명이 저 악인들 심판한다고 세상에 소돔성에 있는 의인 롯도 같이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지. 40명 있으면요. 40명도 안 멸해. 나중에 10명 있으면요. 10명만 있어도 나 안 멸하지 않아. 더 이상 말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예레미야에서는 한 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로마서에 가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사울도요, 사울이 나중에 바울 되잖아요.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율법에서 자기는 완벽하게 다 지킨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꼬꾸라지고 난 다음에는요, 내가 포행자요, 해방자요, 핍박자였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인 줄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그래서 의지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마귀 얘기하다가 마귀가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 그 마귀가 결국은 사람을 미혹을 해서 결국은 자기 선악 개념을 갖게 해가지고 눈이 밝아져서 결국은 죄 속에 들어가게 됐다. 얘기까지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를 믿고 다 된 줄 알고 또 저희들이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우리 보고 잘한다고 하고 네 판단이 옳다고 하고 네 생각이 바르다고 하고 끊임없이 선악과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자기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도록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을 우리도 좋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도 미워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악한 사단의 권세도 미혹할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